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잔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돌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공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이니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로 먹을 것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아멘. 신앙 생활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렇다면 신앙 생활의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신앙 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전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수없이 많고 성도들이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에 그 수없이 많이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진정한 예배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해서 찾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단 한 가지 찾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진정한 예배자를 찾습니다. 예배를 어설피 드려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벨의 예사를 받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동시에 수만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만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예배자도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왜 아벨의 예배는 받아들이고 가인의 예배는 물리쳤을까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도록 성공하면은 그 삶은 성공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형편없이 드리면은 그 삶은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중요시 여겼느냐 하면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은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했습니다. 왜?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예배입니다.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찬미, 찬송, 섬긴다, 경외, 경배, 거룩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터치합니다.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을 보고 사랑한다고 할까요? 예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가까이 가고 싶고 맛있는 선물이라도 해주고 싶고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와 ship.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나이가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여러 가지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면은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 절하다 엎드리다 하나님 앞에 절하고 엎드려서 입을 맞추는 것. 또 한 가지는 라트레이아 이 의미는 종이 주인을 섬긴다. 이것이 예배고 세 번째는 세보마이 경외함과 존경함을 보여드린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존경과 위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과 막힘없는 대화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멀어졌습니다.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왜 출애굽시킬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집트 바로왕에게 가서 그에게 말을 해라. 무슨 말을 할까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보내라. 왜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기 때문이다. 섬긴다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만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배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아담은 예배를 물리쳤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배를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제1문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인간의 창조의 목적도 예배요. 구원의 목적도 예배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교회에.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까요?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 자신의 이익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서 딜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게요. 이런 딜을 가지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연극을 관람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구경하러 왔습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내가 찬양을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이익이 아니고 내가 구경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저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계시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로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아시아에 있는 초대교회들은 그들의 삶이 예배가 중심이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하 동굴인 카타콤에 들어가서 햇빛도 볼 수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발각되면은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으로 불에 타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수많은 성도들이 죽었지만서도 수백만, 수천만, 수억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그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 자손들을 복되게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했다고? 교회에 일을 많이 했다고?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전화를 받습니다. 대통령 앞에 가면은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학교에서 강의를 들어도 전화 받을 수 있습니까? 전화를 받습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이게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설교를 하는데 자고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전화를 받고, 이것은 설교자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부르지 않습니다. 목사들이라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면 안 불러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내가 싫어도 예배할 날이 옵니다. 천국에 가면은 계시록을 보십시오. 24장로들과 하나님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천국에서 예배를 하지 못하면 지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말라기서에서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교회지요, 이스라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못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제사장부터 일반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예배를 마음 없이 드렸습니다.
마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잘못되면은 첫째로 영이 잘못됩니다. 정신 상태가 잘못됩니다. 도덕성이 잘못되고 죄를 짓게 되고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삶이 공고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사회가 타락합니다.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작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6절에서 14절까지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6절, 8절, 9절, 10절, 11절, 13절, 14절에 계속해서 하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왜 이릅니까? 7절을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가 하면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더러운 떡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제사에 드리는 바치는 음식, 짐승을 말합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에 흠없는 수컷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 중에서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흠이 있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쳤다. 그것이 어찌 악하지 않느냐나. 희생제물이 뭐냐면은 저는 것, 짐승 중에 저는 놈, 병든 놈, 이런 것을 골라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린 것입니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이 짐승들은 가만 놔둬도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단의 떡을, 예물을, 이것은 드린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모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닙니까? (13절을)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렇게 제사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 번거롭다. 그리고 코숨칩니다. 그래서 훔칠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하나님께서 받겠느냐? 받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필요 없는 거, 쓰다 남은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예배이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14절에 보면은 짐승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제단에 드릴 물건이 깨끗한 수컷을 골라서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짐승을 키워보면은 수컷이 있습니다. 수컷이 이거를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수컷을 빼고 저는 놈, 아픈 놈, 버릴 만한 그런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악한 것 중에 악하고 그들은 틀림없이 지옥을 가겠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드려야 될 것들을 속여서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주를 받으니 왜?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무슨 조그마한 잘못했다고 바로 내 동댕이 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기다리면서 참고 오래 참고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겠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6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속상해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종이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이 아닙니까? 그 주인을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면은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이라면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 시대 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앞에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 나를 제대로 공경하라. 나를 경배하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마음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합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가장 중요한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와 예배를 너희 총독에게 그 예물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총독을 말합니다. 그 윗사람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받아주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근데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어느 누구를 받겠느냐? 모두가 다 그렇다면은 내가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왜? 짐승들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렸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돈 아닙니까?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을, 예루살렘 성전문을 닫아라. 차라리 닫아라. 나 그런 예배 받기 싫다. 가정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외우듯이 읽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진실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찾는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인 예배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는 받겠다 이 말입니다. 올바른 교제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타성에 젖어서 먼 산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늘 하는 예배니까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다가 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 너나 불러라. 기도 너나 해라. 설교 듣기 좋네. 예배가 실패하면 삶이 실패합니다. 인생이 실패합니다. 김중원 목사님은 예배의 목숨을 걸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전 인류를 말합니다. 이방 민족 중에서 이제 선택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이스라엘 민족이,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은 인구의 70억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이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겠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밑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게 예배하는 자세요, 모습이요, 마음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는 말씀에 입각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아무리 열심을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찬양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삶 가운데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예배가 될 때에 주일날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기다려집니다.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금요일, 목요일만 되면은 언제 주일이 다가오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성령과 진리로 들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진리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씀에 입각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평생의 삶이 행복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면 일주일이 평안합니다. 일주일을 다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새벽 기도로 나옵니다. 왜? 에너지가 떨어지면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누가 그 에너지를 줍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강건합니까? 주 안에 있을 때에, 공동체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겠다면 나도 너를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하겠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세상 환경이 다 나빠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면은 인생은 성공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금 환경과 조건이 나빠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은
삶이 달라집니다. 점점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겠습니까? 똑똑하다고? 지금의 예배 드릴 때에 눈에 보이는 차이는 안 나지만서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그 차이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